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입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 서서 복음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용해서 설교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하였고 요셉이 그리하였고 너희가 선지자라고 믿는 모세를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살았다. 라고 또 솔로몬 때까지의 일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설교의 결론이 곧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5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진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첫째, 너희가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핍박하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이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지만 똑같이 그의 제자들도 핍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주셨지만 사실 이 할례는 육신에 받을 것이 아니고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어집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목이 곧았다. 너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 발등상이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너희는 교만하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펴들고 있는 그들의 그 교만함. 심지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는 그들, 일을 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죄악에 가득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스데반 설교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리고 5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두 번째 결론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해왔다. 너희 조상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을 때도 그 많은 회중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모세를 핍박했습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실제로 돌을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평과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올바른 사람을 갖다가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그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선해가지고 하나님 화나셨을 때에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 좀 같이 데리고 가주십시오. 했던 게 그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진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를 박해했고 살인한 자다. 너희는 살인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53절에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율법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중에 하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의인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살인을 했다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스데반 집사님을 모세가 준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스데반 집사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다. 살인한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51절, 51절, 53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이 지금 말하는 대상은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당하시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 돌에 맞으시는데 57절, 5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실제적인 육체적인 핍박,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그 핍박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생각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제자들이 다 멀리서 구경했던 것처럼 정작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고 죽고 있는 상황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보시면은
회당에서 가르쳤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그 성 안에 있는 공회에서 가르치다가 이 핍박이 시작돼서 5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당부터 예루살렘 성 밖까지 그 떠들썩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죽이자, 죽이자. 그런데 같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누구 하나 나서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혹은 너네들이 왜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느냐 나선 이가 없었습니다. 전 이 모습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순교를 한 인물이 있었다면 아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무섭다. 나도 예수님 믿는데 저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성령이 충만한 게 내 눈앞에 보기도 저 사람은 진짜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핍박당할 때 보고도 모른 척하면서 나는 돌에 안 맞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무섭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도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핍박이 올 때에 당장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고 있었던 그 광경에서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그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순교당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핍박당하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방종한다면 나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얼마나 큰 마음에 찔림과 하나님께 그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대상들이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명히 보고도 모른 척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제자 한 명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목숨을 끊기 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의 행동대장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행동파, 행동하는 보스 같은 아주 젊은 청년 같은 그 사울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끝내주십시오. 이겁니다. 핍박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마지막에 목숨을 끊기 위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두세 사람이 옷을 벗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기꾼입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일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정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증인들이 돼가지고 사울의 청년의 발 앞에 두고 이 사람은 죽일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옷을 벗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발 앞에 섰던 스데반 집사님,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죽여라 이겁니다. 죽여라. 5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나 이제 하나님 죽습니다. 근데 내 영혼은 주님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서 계신 예수님, 이제 곧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서 계신 예수님, 예수님, 전 이제 곧 죽습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끄러운 제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이 기록한 여러 복음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이 누구일까? 라는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청년일 때,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유대교의 행동대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오늘 발 앞에 있었던 그 스데반의 집사님이 내 얼굴이 저는 생각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내가 40번 맞고 광야에서 자고 강도의 위협과 노상의 위협과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지만, 저는 바울의 그 사역 과정 중에 항상 자기가 죽였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생각났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 바로 지금 당장은 아니었지만 후일에 깨달은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60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제자분들이 하는 기도가 항상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선한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선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죄라 함은 무엇입니까? 다른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를 죽이는 죄. 하나님을 진짜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깃들여 있는 그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것. 이 죄입니다. 큰 죄지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도리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 것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긍휼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늘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당하여 죽을 때에도 착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서 잤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늘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